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11월 7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길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동행하시며 우리 인생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요한복음은 전반부를 보시면 이 요한복음 전체를 보실 때 전반부를 보시면 표적으로 예수님의 표적으로 그 내용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요한복음 전체를 볼 때 12장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전반부 표적 기사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그런 순간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은 요한복음 전체의 어떤 분수령과 같은 그런 장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6월절 한 주 전에 행하신 일들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표적의 잔치로서 막을 내리고 있죠.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네 삶이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고 놀라울 그런 당혹스러운 또 일이 있고 다양한 여러 일들이 우여곡절들이 있지만 믿음으로 살 때 어떻다는 것입니까? 결국은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 같은 테이블에서 잔치를 하는 영광과 기쁨으로 귀결될 것이다 라는 사실, 이 진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6월절 엿새 전이라고 당시 때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6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의 절기입니다. 가장 위대한 역사인 출애굽 역사의 하이라이트가 되었던 날이었죠.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얻어서 속박에서 벗어나게 된, 자유케 된 그런 구원의 날, 가장 결정적인 그 날이 바로 이 6월절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점점 더 십자가 죽음의 길로 가까이 가시면서 이제는 양이 아닌 자신이 화목제물이 직접 되셔서 직접 어린 양이 되셔서 바쳐질 이 6월절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6월절 엿새 전이라고 시작을 하면서 이전까지의 표적 기사들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앞으로는 기재될 것이다. 앞으로는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분수령으로서 이렇게 암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장소에 대한 설명이 또 나오는데요. 뭐라고 했습니까?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집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 가족은 예수님과 가장 절친한 관계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전에 이들 집에 방문하셨을 때 마르다는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했었고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었던 그 유명한 일화를 우리 모두가 많이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유명한 사건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사로 부활 사건일 것입니다. 이곳 베다니에서 나사로는 집에서 죽었고 예수님은 이 일로 이 집에 찾아오시는데 예수님이 그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죠.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며 우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가족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을 쏟고 계셨는가, 이 가족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우셨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공격과 멸시와 위협을 받으셨는데 이 가족들에게서는 어떤 면에서는 유일하게 큰 힘과 위로를 받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처럼 베다니는 예수님께 소중한 따뜻한 장소였고요. 이곳에 있는 사람들 역시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곳에서 이미 죽음과 부활이 일어났었음은 이 베다니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일과 결코 무관치 않다. 나사로의 그 사건이 있었던 이 베단이라는 지역을 이렇게 기록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좀 염두하면서 과거의 일들 생각하며 오늘 본문을 좀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예수님의 시선이 나타납니다. 나사로와 마르다가 간략하게 소개된 이후에 이 마리아에게 시선이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3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 마리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집중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었다. 이렇게 소개됩니다. 흥미롭게도 이 향유의 가격이 본문에 그대로 나오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300데나리온의 값어치입니다. 정말 비싼 순전한 나드입니다. 많이들 아실 텐데 이 정도는 일반 노동자들의 거의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왜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런 굳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값비싼 금액의 향유를 그대로 그분의 발 앞에 부을 수 있었을까? 발에 부을 수 있었을까? 생각할 때 아마도 감사와 감격의 마음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엄청난 감사와 엄청난 감격이 마리아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단순히 친하고 가까운 관계라고 해서 이 정도의 헌신을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마리아는 그저 값비싼 향유를 그의 발에 부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머리카락으로,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감사이고 어떤 감격이겠습니까? 먼저는 예수님이 자기 형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살려주셨다라는 그 감사와 감격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기적으로서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런 부활의 기적을 행하신 능력, 그분의 능력에 대한 감격도 있었을 겁니다. 마치 구약의 요나단이 다윗을 친구 이상의 주군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이 마리아는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 벗하는 관계였겠지만 그분이 인생을 넘어서는 경외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을 직감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쏟아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근데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지금 마리아의 행위가 이것을 좀 굉장히 근거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으로 남의 발을 닦는 행위는 평등한 관계에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노예의 입장에서만 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런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시선과 요한의 관점이 마리아를 향하고 있지만 또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이 잔치 분위기와 많은 사람들과 여러 소리들 속에서도 오로지 이 마리아의 관점, 이 마리아의 시선에서는 예수님 한 분만 보이는, 그렇게 세상 모든 것들이 어두워지고 오직 예수님만 빛으로 보이는 그런 집중된 상상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볼 땐 마리아가 주인공이지만 마리아에게 본문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고 그의 행동이 그렇게 자세히 묘사되고 있지만 정작 마리아에게는 자신도 없고 세상도 없고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지금 인격도 존중도 재물도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생각도 모두 중요치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보이고 그분의 성품과 거룩함과 사랑과 능력이 보일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의 모습이 아닐까. 믿는 자의 시선, 믿는 자의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 앞다투어 나와 딴지를 거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굽니까? 제자들 중에 가장 똑똑했던 회계 담당 가룟 유다입니다. 사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기록되어 마리아가 분이 향유의 가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유다는 가난한 사람 구제를 들먹이면서 지금 이 마리아가 아주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 이렇게 지적하며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흥미롭게도 성경은 그의 본뜻까지도 밝히고 있는데요. 가난한 사람이 이유가 아니라 돈을 가로채서 훔쳐갈 요량, 이게 진짜 이유였다. 그러면서 나서서 큰 소리 치고 있다. 성경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잠잠히 계셨던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7절에서 8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리아의 헌신과 사랑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의 길, 그 십자가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데에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은 유다가 예수님의 가장 직접적인 사도요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장 큰 일에 쓰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맞는데 오히려 이 연약한 여인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제자임에도 자기 이성만 생각했던 가짜 제자였고 그래서 장애물이 되었고 마리아는 비록 사도는 아니었지만 또 여자의 몸이었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진짜 제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알아차리셨던 거고 그래서 그녀의 이 헌신을 인류 구원을 준비하는 이 위대한 사건의 어떤 발판으로 그 같은 선상에서의 사건으로 기록해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에 대한 올바른 길을 또 제시해주고 계신데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 시작이 되는 것과 결정적인 것이 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선한 일을 행할 때에 특별히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도울 때 가장 시작이 되는 것, 결정적이 되는 것, 결정적인 어떤 그 내용이 되는 것, 의도가 되는 것, 동기가 되는 것은 그 사람, 그 선행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일이 시작이 되고 그 사랑과 자비가 가난한 사람들에게로 흘러가는 그것이 될 때 진정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며 섬기는 일이 진행이 되고 유지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나의 선행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는 일이 되고 그분의 나라,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한계에 직면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할 때 어떻습니까? 지치고 시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마음과 헌신으로 시작을 할 때 그렇게 결정적으로 그 의도와 그 시작으로 이 선행이 시작이 될 때 그것은 한계로서가 아니라 무한의 세계로 나아가 선행이 될 것입니다.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선행은 단순한 봉사나 말 그대로 선행이 아니라 신앙이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분이 되심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탑 리스트에 오를 만한 아름답고 감격스럽고 위대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곱씹으며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없이 사랑하며 헌신하는 마리아를 집중해 보셨던 것처럼 그분이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바라보고 묵상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계속 도전하며 용기 잃지 않고 버티며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가득 듭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아무쪼록 이와 같이 예수님 앞에서의 삶을 오늘 기쁘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끄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한계에 직면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무한한 세계로 들어가는 그 무한한 능력과 평강이 있는 곳으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는 그런 오늘의 삶,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